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작은 사업들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것마다 다 망하는 거예요. 안 돼요. 결국은 65세가 되어서 재정의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아내도 떠나요. 심지어 자기 아들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신경쇠약, 정신병에 시달릴 정도로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성탄절 찬양하는 교회에 이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소리를 듣고 끌리듯이 그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강하게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1가지의 이 B급 양념들을 개발을 해요. 개발을 해서 통닭집을, 프라이드 통닭집을 시작을 합니다.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는 무슨 사업을 해도 안 됐는데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막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인점을 냅니다. 그 체인점을 하나 냈는데 소문이 또 좋아가지고 체인점을 또 내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체인점을 내는데 미국 전역에 체인점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체인점이 오고 전 세계에 체인점이 생기는 거예요. 통닭 체인점이 전 세계를 덮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특별히 이 통닭 이 상자에는 나이든 할아버지, 이 흰 수염의 할아버지가 탁 나와 있는데 머리 허옇고 흰 수염을 가진 할아버지가 거기에 사진으로 탁 나와 있어요. 무슨 통닭인 줄 아세요? 예, KFC. 그 할아버지 얘기하니까 바로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거기에 나온 그 얼굴이 누구냐? 이 샌더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90세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이 90세까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복음을 증거했대요. 그리고 선교를 그렇게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부터 달라졌습니까? 어느 때부터? 그 실패를 거듭하는 이 사람이 어느 때부터 달라졌느냐?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점부터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명백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형수술을 해도 뭐가 문제가 생겼어? 성형수술을 했는데 비포와 애프터가 탁 사진으로 해서 구별을 시키잖아요. 결정적이라는 거죠. 결정적인 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하죠. 돈이 없으면, 재정이 부족하면 사업하기 힘들어. 사업 못해. 성공 못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팡이 하나만 들고 나아갔다. 지팡이 하나만 들고. 빈주머니예요. 빈주머니. 얼마의 주머니를 옆에 차고 나아갔다. 이게 아니고 지팡이 하나만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 무슨 특출한 뭔가가 재능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그 형은 그래도 사냥은 잘했죠. 사냥은 잘했어요. 그 형이 사냥을 잘하고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의 능력이 없어. 제대로 된 게 없어. 할 만한 게 없어. 기술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 특별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때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손을 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양떼를 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양떼가 번성합니다. 심지어 그 외삼촌이 그 양떼가 번성하는 것, 그의 소유의 양떼가 번성하는 것을 방해를 그렇게 해요. 하는데도 그것을 돌파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누가 하나님의 손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야곱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마침내 그는 갑부가 되고 거부가 되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또 그런 말들을 하죠. 신분 상승하기 참 어려운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는요, 도대체 노예면 영원히 노예예요. 평생 노예.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 근데 가장 낮은 신분인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애굽이라고 하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으니 신분 상승은 전혀 꿈을 꿀 수도 없습니다. 평생. 지금의 신분 상승 어렵다?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냥 평생 노예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요.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 노예 한마디, 노예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승진이 일어납니다. 놀랍도록 승진이 일어나고 마침내 가장 최고의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총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요. 나의 배경이 없고 아무 연구도 없는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요. 왜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라면 참 인생 살기 어렵다. 그것이 오랫동안 상처가 되어서 또 뒤에 배경이 없으니까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이 사람은 그 부모의,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사랑도 어머니의 사랑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야곱은 그래도 그 전에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누구의 사랑받았어요? 아버지의 사랑받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도 어머니의 사랑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갑자기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가장 존귀한 사람 왕이 됩니다. 왕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왕이 되고 영원한 왕이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함께 하심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포와 애프터가 갈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생에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돈이 없었어요. 요셉은 신분 배경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부모의 사랑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큰 승리와 성공을 거둡니다.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이 세 사람의 명확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 수준이 달라지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전달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할렐루야. 예.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야곱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명백하게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명백하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수라 하라, 하나는 임마누엘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주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풍성한 은혜의 의미가 있어요.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고아를 참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건져냈어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건져내서 후원자로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매월마다 재정을 보내요. 그렇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후원자가 함께 하지는 않아요. 돈은 보내주지만 그에 필요한 것들은 공급해주지만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함께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도와주고 보호하고, 할렐루야, 공급해준다는 거예요. 인도해준다는 거예요. 위로해준다는 거예요. 셈을 준다는 거예요. 다릅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구원하는 것과 함께하는 것은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군대 갔어요. 엄마가 자식을 너무 이뻐해. 함께 군대 갈 수 있어요? 훈련장에서 같이 훈련하고?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부모도 함께 할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와 은총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단다. 내가 너와 명백히 함께한다. 명백히 함께한다. 항상 함께한다. 가장 가까이 함께한다. 내 안에 있으며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믿음을, 임마누엘의 복음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임마누엘의 복음을, 이 귀한 복음을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하나님, 하나님 저 다른 사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아닌 모양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요셉과 다윗의 공통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할 때 이 세 사람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복음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예수님을 영접했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래.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아들이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으셔. 나와 함께 하셔. 항상 함께 하셔. 무슨 일 있어도 함께 하셔. 여러분, 이 믿음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그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그 체험이, 경험이 무엇인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그 역사로 나타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임마누엘 이 복음을 여러분 심장에 담으시고 매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비포와 애프터가 명백하게 달라지고 세 사람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삶처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저 단순히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